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며 1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께서 허락하신 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이 시간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바른 복음으로 살아납시다. 저와 여러분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의 내용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 예, 아멘이 나오면은 예, 명품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명품이 왜 고가입니까?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제 명품이라고 불리고 또 고가의 값을 매기지요. 제가 명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 쓰는 물건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벨트인데요.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벨트라 할지라도 이제 그 좀 적당한 가격으로 이렇게 쓰는 제품들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3년 전인가요? 제 아내가 제 생일이라고 이제 고가의 명품 벨트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에 준하는 이제 좋은 벨트를 하나 선물로 해줬어요. 짠 하고로 선물로 줄 때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걸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제 반응은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반품해라 였습니다. 뭐냐면은 뭐 벨트가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이전에 생각해 보면 아무리 비싸도 3만 원 안으로 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벨트는요. 그러다 보면은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은 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타박을 받으면서 뭐 멋쩍은 마음으로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왜 명품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만큼 값을 하니까 명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명품에 반해서요 겉으로는 명품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럴싸하게 따라서 만든 것을 우리는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하지요? 짝퉁이라고 하지요. 아유 다들 너무 잘 아시네요. 명품의 품질은 못 따라가지만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면서 보이기에는 명품처럼 보이겠지만 그 품질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짝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왜 따릅니까? 돈이 되니까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모방해서 짝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런 짝퉁이 명품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품질이나 가치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은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핍박이 있었으나 그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생명을 다 바쳐서 진리를 위해 힘써 이 복음을 지키며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은 말 그대로 명품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명품 복음을 받은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품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가치대로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채워가고 변화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받은 것은 명품인데 그 가치를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명품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좋은 것을 받고도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명품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거짓 복음으로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리하여서 명품을 받았으나 그 값어치를 못하는 부족한 성도, 모자란 성도, 부끄러운 성도로서 우리를 빠뜨리도록 유혹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의 값어치,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에 따라 믿음에 합당하게 바른 복음을 바른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 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의 문안을 전하면서 그 문안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제 신약 성경 서신서 13권 모두 다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문안 인사와 함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6절이면은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도 이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의미들이 추가되는 복음들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이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 지칭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새기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개하고 너무나도 무식한 일이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분별력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할례를 따르는 이들도 있고요. 또 다른 율법의 다양한 어떤 조문들을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일에 이제 자신들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도 있었고 안디옥에도 있었고, 그곳을 따라 복음이 전파됨 속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도
이러한 거짓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명백하게 복음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복음,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호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붙들고 바라보게 하는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어떤 구약의 다른 조문들을 근거로 이것을 더 지켜 따라야만 예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의 복음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된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들에 퍼졌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동요하고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그들이 빠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숱한 고초를 겪어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반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들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점점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서 다른 의미들에 집중하게 하는 이 거짓 복음이 많은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너무나도 분노하고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마음을 오늘 읽으셨던 6절 말씀에 다시 6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다 표현을 하는데,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것으로서 완전해지며 이것으로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쫓는 이러한 흐름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이것은 분노와 슬픔, 애잔함과 탄식이 담겨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슬프고 애잔하고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한번 다시금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내 질병이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수고하는 일 속에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보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복된 순간이든지 형통의 자리든지 고난과 슬픔의 자리든지 어느 순간이건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생명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른 복음은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우리가 상급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위치에서 내가 가지는 신앙,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으로서의 행위나 우리가 지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신앙의 가치들이나
이 많은 것들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바램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간다면 이 2000년 전에 거짓 복음으로서 오염되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장사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장립집사고 권사고 서리집사고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만으로 족하십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이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나의 바램과 나의 깨어짐이 없이 내가 뭔가 붙들고 내려놓은 것 없이 다른 것을 향하여서 마음과 생각들이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해진 이 복음의 가치답게 이 복음의 진리답게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다른 믿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7절을 보시면은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을 더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고결한 의미에 연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음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 복음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도요, 여러분 거짓된 진리를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가깝게 여기 계명대 앞에만 가셔도요,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제가 본 것들은요, 요 세 가지인데 그 외에도 얼마나 또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거짓된 복음을 들고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미혹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깨달음이 있고 여기에도 진리가 있으니까 기독교 니네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너희도 맞으니까 우리도 맞다고 그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이런 자세로서 타협의 위치로 인도해 가는 것을요, 종교다원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고 서로 존중해 주자. 서로 뭐 이 선을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인데, 이러한 거짓된 복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팽배합니다. 단순히 이단이라 하여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더 붙드는 일들을 내려놓고서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관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 예전에 간절했던 그 신앙을 젊은 세대들이 잘 물려받고 계승해 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문화는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각자 존중해주고 각자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가자. 그것을 넘어서지 말고 위배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불편을 끼치지 말자라는 것이 젊은 세대의 문화인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거짓된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단의 가르침이나 종교다원주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를 순한 것으로 뭔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게끔 하지만은 그 속에는 사악한 진리, 거짓된 가르침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금요일날 우리 당회원 수련회 가면서요, 요 근래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 이제 숙소 근처에 이제 재래시장이 있어서 시장 구경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참 정겹고요. 참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생기 넘치고 사람 사는 그런 어떤 기운들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 4,500원짜리를 여러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4,500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인에게 5,000원을 주게 되면은 그 상인의 반응이 어떨까요? 거스름돈 됐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겠죠. 그렇죠? 4,5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4,500원의 적정값을 주는 것 이상으로 뭐 5,000원을 준다든지 10,000원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요, 이런 경우는 넓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인 것이지요. 4,500원 아래로만 안 주면은 충분히 값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1 더하기 1의 답이 뭐지요? 2지요. 3이나 4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1 더하기 1의 답이 0.9도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2.1도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진리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외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 진리를 왜곡하고 편집하면서 타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꿰뚫어보고 관통해보고 그 속에서 바른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가고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은 이 바른 진리를 위하여서 진리를 더욱 붙드는 일에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과 대적하고 싸워서 이 진리를 쟁취하라는 단순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시는 일에는 양보 없이 타협 없이 언제나 선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곁들여서 자신의 만족과 탐욕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 일들에는 여러분의 매일의 경건 생활과 우리에게 주신 명품 복음 생명의 진리의 자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야, 내가 다니는 내 회사 거기 직장 후배도 교회 다니는데 술만 잘 먹더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라. 괜찮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목소리들에는 양보가 있으시면 안 돼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복음을 받은 삶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믿음의 삶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이 시대 속에 거짓된 유혹들에서 바른 진리를 위해 깨어있고 진리를 분별하여 진리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다른 믿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요 무엇을 받을 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하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도 더 있으니까 더 따라가야 돼. 그것을 바라보고 더 추가해 가야 돼.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부분들도 채워가야 해 하면서 거짓된 신앙으로 왜곡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훼손하고 호도하는 이 거짓된 일은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도 설교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만족이나 무언가 저의 어떤 필요나 저의 욕심이 이 설교의 가미가 되어버리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목사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는 저에게 책망이나 비난의 화살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냥 아무나 올라와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받고 준비된 이가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될 것인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구 성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의 복음만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꺼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어찌하여 우리가 이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보냈는지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가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단순히 사람의 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야죠. 성도들을 존중하고 섬겨야죠. 하지만 듣기 좋은 말들로서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어떤 입장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 역시도 그렇게 수종 들고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명품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 일에 얼굴을 붉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고집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을 넘어서 친구나 친척들 또는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끼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잘해주고 어쩌다 한번 좋은 관계로서 지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명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해주고 존대해주면서요, 그러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키는 복음의 기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키는 복음의 기준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까 저것이 맞는 것이겠구나, 따를 만한 것이겠구나. 그런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의 기준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이들과 싸우라 대적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더 힘있게 증명해낼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다. 그 부르심에 나는 기꺼이 종으로서 섬겼노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복음의 내용답게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덜 가질지라도, 내가 조금 덜 누릴지라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붙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낼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왜곡되고 이 일에 다른 어떤 기준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서는 안 됩니다. 양보가 있고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엄격한데 다른 이들에게는 한량없이 너그러운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는 한량없이 너그럽고 다른 이에게는 조그만 어떤 그 티끌도 넘어가지 않는 그 엄격한 모습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란다면 다른 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과 권면과 뭔가 질책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엄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복음을 더 귀하게 붙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정직하게 신실하게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구미에 맞는 말들로서 관계를 채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서 얻게 된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고 공급받은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라틴어 따로 공부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설교를 맡은 저겠지요. 제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증거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요, 그들이 썼던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다양한 언어들이 있으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진 그 성경책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은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성경의 진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의미들을 그들의 욕심을 따라 더해가고 채워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루어졌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다 라틴어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시고 저만 읽을 수 있는데 실컷 잘 설교하면서 갑자기 이거 하나 딱 꺼내놓고,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셔야만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저기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는 면죄부 하나씩 사셔서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사제가 이것을 가르치니까 사야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사잖아요. 남아있는 설교문에는 이런 설교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그 금화 동전 하나가 쨍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에서부터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고 싶으시죠? 사고 싶게 될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데,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먼저 소천하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거 사면은 지옥에서 해방된다고 하는데 안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없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에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니 성도들이 이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그때 당시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이 불일 듯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비텐베르크 성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드나드는 길목이었고 거기에 전할 소식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했으면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저 성문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라는 생각에 마르틴 루터는 다음 그림 띄워주시죠. 그 성문에다가 95개의 질문과 반박문을 거기다가 게재했습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면죄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과연 성경에 부합된 내용인가? 이것이 진리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가?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옳은 일이냐?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고 고민해보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자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의 불일 듯한 이 간절한 마음 속에서 교회에 들여오진 거짓된 복음을 걷어내는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숱한 이단의 유혹과 거짓된 복음들이 초대교회를 잠식하였고 그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명품 복음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 유물처럼 순탄하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눈물과 많은 이들의 피와 많은 이들의 헌신과 깨달음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인데,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내 신앙의 의미에 추가시키고 내 삶의 중요한 자리 우선순위의 위치에 올리고서 그렇게 분주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자부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짝퉁 복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기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밖에 보세요. 단풍이 울긋불긋 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입니다. 이런 유혹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오신 이 일들이 여러분 쉽지만 않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일에 왜곡된 진리를 채워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다시금 깨닫고 힘있게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왜곡된 복음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증거되어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로서 그들에게 참된 영생을 허락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왜곡하며 살진 않는지,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붙잡기 위해 힘써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명해 가야 됩니다. 이단의 유혹이나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정도의 문제로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자신 있게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열심으로 섬기고 나의 신앙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탐욕의 복음, 거짓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고통에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강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명의 복음을 붙드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바른 복음으로 바른 신앙을 꿈꾸며 우리 찬송가 586장 힘있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좀 빠르게 찬송합니다.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과거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 1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4절 찬송합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하다. 악이 비록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힘있게 찬송합니다.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힘있게 기도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비록 이 일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타협없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